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벌써 이제 좀 추워졌죠. 예, 벌써 가을이 되었습니다. 또 추석을 앞두고 있는 주간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한 해 한 해 살아나가는 이 모든 일들이 참으로 험난한 한 해이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제주 선교를 이제 다녀오고 나서 일주일이 또 금방 또 이렇게 지나갔습니다. 문자가 왔어요. 중국에서 문자가 왔는데요. 이 정도 말씀이면 가서 배워야 되겠다, 이런 문자가 왔어요. 참석했던 우리 안자매들 두 분 있지 않습니까? 그 아들이죠. 이제 조카하고 이제 아들이고 그러는데 아마 그 내용들을 다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 말씀들을 나누고 얘기하고 그랬는데 딱 결론 하나 내리더래요. 이 정도면 나도 가서 배워야 되겠어. 이제 그런 내용이에요. 진짜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 속에 들어오면 그때부터 믿음이 자라나게 되고 열매가 맺어지게 되고 그리고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히브리서 11장 오늘 보았는데, 이런 히브리서 전체적인 그 내용을 보게 되면 1장부터 10장까지는 이런 질문이에요. 진짜 제사장이 누구인가? 진짜 제사장이 누구인가? 그리고 거기에 대한 대답이 예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이 1장부터 10장까지이고, 그러면 진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라고 가르쳐 주는 게 11장으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믿음은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11장 1절에 시작된 말씀이 믿음은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목도 그냥 좀 고민을 하다가 믿음은 이렇게 제목을 잡았고, 그리고 헬라어로는 이제 피스티스라고 하는 이런 이제 그 말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믿음이라고 하는 이것은요, 한순간의 결단이 아니고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그 긴 시간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한번 예수를 딱 믿는 그것으로 딱 끝나는 게 아니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그 믿는 믿음으로 이제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사는 삶, 영접하고 동행하는 삶, 그리고 우리가 일평생 동안 긴 시간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끝까지 가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중간에 예수 믿다가 나 그냥 교회 안 다니고 신앙생활 안 할 거야, 나 예수 안 믿을래, 이게 아니고 긴 시간 동안을 계속해서, 즉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오직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가르쳐서 믿음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히브리서 11장에서 드디어 믿음이라고 이제 쓰기 이제 시작을 하는데, 여러분 히브리서가 왜 중요한 말씀인 거 아니요? 그 당시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이 많이 있었어요. 자기가 유대인이고 유대교로 이제 제사를 드리고 유대교의 정결례를 행하고 이와 같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기는 믿는데 옛날로 돌아가고 싶은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기는 믿지만 그러나 내가 구약으로 돌아가고 싶어, 이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히브리서는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이 구약으로 돌아가고 싶어 했던 그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대제사장 앞에서 이제 제사를 드리고 양을 잡고 소를 잡고 그러했지만 진짜 대제사장이 누구인 줄 아느냐? 이게 1장부터 10장까지이고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이걸 계속 인지시키고 가르쳐주기 시작한 내용의 말씀이 히브리서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서가 중요한 이유는 구약으로 되돌아가고 싶어지는 그 사람들을 붙잡아가지고 예수 믿게 하는 이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우리가 예수를 믿기는 믿어요. 주님을 의지하기는 의지해요. 그런데 계속 어떠한 마음이 있는 거 하니 옛날로 돌아가고 싶어지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세상으로 가고 싶어지는 생각들이 있는 거예요. 이러면 이걸 끊어버리고 이걸 단절시키는 것.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를 우리가 읽게 되면
옛날로 돌아가고 싶어지는 생각이 끊어지는 거예요. 옛날 세상에서 내가 살았던 그 생각들을 이제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히브리서가 이제 중요한 이유는 바로 이제 히브리서 기자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10장부터인데 그 핵심이 믿음을 가지고 살라, 믿는 도리의 소망을 굳게 잡으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특히 10장 22절에서 히브리서 10장 22절에서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그리고 우리가 진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믿음이야, 이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23절에서는 믿는 도리의 소망을 굳게 잡으라 라고 하는 말씀인데, 10장 23절에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라고 이렇게 설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구약으로 돌아가고 싶은 이와 같은 이 사람들에게 참으로 너희가 온전한 믿음을 가져야 돼,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야 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실제적으로 우리가 예수를 믿다 보면요, 옛날로 돌아가고 싶은 생각이 참 많이 들 때가 있잖아요. 아, 옛날 그때가 좋았는데, 그러면서 이 히브리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 당시 예수를 믿는 그 유대교회에 입교해 있었던 그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서, 아, 그래도 이제 성전에 들어가서 양을 잡고 소를 잡고 뭐 그래야 되지 않나,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옛날로 마구 돌아가려고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히브리서 이 기자가 소망을 굳게 잡아야 돼, 믿음을 굳게 잡아야 돼, 이렇게 격려하고 위로하는 이와 같은 내용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38절에 가서 10장 38절에 가가지고 이런 말씀을 이제 하게 되죠.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이런 이 말씀의 의미는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알려주고 있는 내용의 말씀이에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져야 돼, 이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오늘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강력해지기를 원합니다. 힘이 있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옛날 구약으로 돌아가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강력하게 세 가지를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두 번째로는 믿는 도리의 소망을 굳게 잡자. 세 번째로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이걸 알려주는 거예요. 이런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인 줄로 압니다. 우리가 참 마음과 온전한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길 원하는 간절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고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거라고 말씀을 했는데 소망을 굳게 잡자는 거예요. 이런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소망을 잃어버리면 모든 걸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망에 이르는 이 병은 죽음을 가져다 온다라고, 이렇게 뭐 이제 옛날 철학자였던 뭐 키에르케고르라고 하는 그 사람이 그런 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우리에게 소망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오직 믿음으로 산다라고 했을 때에, 이 우리가 오직 의인은 그랬을 때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의인이라는 거예요. 이런 불의스러움, 정의롭지 못함, 공의롭지 못함, 이와 같은 것들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인이라고 로마서에 보게 되면 인정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 히브리서 기자는 이제 이러한 그 당시에 유대인들, 그 당시에 이 히브리서를 읽었던 그 모든 사람들의 그 상황을 염두에 두고 더욱더 적극적으로 믿음을 정의를 하면서 그 정의에 따라 선진들이 보여준 증거를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는 믿음의 영웅들을 자세히 관찰하다 보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뭔가라고 하는 건데 삶의 문제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정의한 믿음은 바로 이제 무엇인가라고 할 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좀 이해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여러분들께서 이해서 많이 좀 기도 많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그 히브리서 11장 그 13절을 보시면 13절에 이 사람들은 누구인가 믿음의 선진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누구인가라고 할 때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사라 이와 같은 사람들을 쭉 기록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가, 이 사람들의 삶이 어떠했는가, 이런 우리가 예수를 믿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믿음의 삶이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런 믿음의 삶이 삐뚤어지기 시작을 하면요 믿음도 흔들리게 되고 모든 게 흔들리게 되는 거예요. 이런 믿음의 삶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온전히 세우며 돌아가는, 그리고 또한 그 믿음의 삶을 온전히 세우는 이와 같은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압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당시 네로 황제의 치하에서 고통당하면서 신음하며 참으로 환난을 당하고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편지를 쓴 거예요. 그리고 이들은 주로 유대인들이었고 그들은 다시 구약으로 돌아가고 싶은 유혹에 빠져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전히 성전의 제사들은 존재하고 있었고 자신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고통당하는 그 일이 사실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그 이유만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에 흘러 떠내려 가는 사람, 이런 표현을 쓰고 있고, 구원을 등한히 여기는 사람, 마음을 강팍하게 하는 사람, 그리고 그 말씀의 초보를 다시 배워야 할 만큼 심각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즉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는데 오히려 믿음이 흐려지기 시작하고 믿음이 약해지기 시작을 했을 때에 그러한 사람들을 가르쳐서 흘러 떠내려가는 사람, 그리고 구원을 등한히 여기는 사람, 마음을 강팍하게 하는 사람, 그리고 그 믿음의 초보를 처음부터 다시 배워야 돼. 이렇게 할 만큼 심각한 사람들이 하나씩 둘씩 생겨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성령 충만했고 예수를 잘 믿었고, 그런데 점점 믿음이 막 식어지는 그 모습을 보고 이 히브리서 기자가 안타깝게 생각을 한 거예요. 이런 우리가 그러잖아요. 예수를 잘 믿다가 갑자기 어떤 사람이 예수를 잘못 믿고 엉뚱한 데로 흘러가요. 그래서 이제 흘러 떠내려가는 사람,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면 그 사람이 우리가 볼 때는요 진짜 안타깝잖아요. 이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믿음의 반석 위에 든든히 세워져 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점점 막 자라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 변하고 우리의 마음이 변하고 우리의 심령이 더욱더 뜨거워져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케 되는 이와 같은 믿음을 우리는 가져야 됩니다. 그러면서 그 증거로 이제 믿음의 선진들에 대하여 하나씩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제일 첫 번째로 나오는 사람이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이렇게 첫 번째로 등장한 샘플이 아벨이에요. 그러면 가장 중요한 믿음의 삶의 행실이 바로 무엇인가, 이걸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요, 바로 그것은 예배라는 거예요. 이런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진정한 예배이고, 그리고 진정한 삶의 우리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믿음이 현재의 삶을 지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어떤 삶이어야 되는가? 바로 예배 드리는 삶이어야 된다, 이걸 알려주는 거예요. 이런 우리가 예배할 때 우리의 모든 삶이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우리가 좀 한 가지를 들어본다라고 하면, 우리가 어떤 건물을 지을 때는요 반드시 조감도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건물을 짓겠다라고 하는 설계도예요. 그러면 그 설계도대로 건물을 잘 지으면 이게 진짜 건물 잘 지었구나, 이렇게 이제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건물을 다 짓고 난 다음에는
설계도가 별로 필요 없어요. 물론 설계도를 잘 보관을 해요. 잘 보관하는 그 이유는 나중에 혹시 어디엔가 하자가 났을 때, 우리가 잘못되었을 때 그 설계도를 보면서 이 부분이 잘못됐구나, 그리고 거기만 딱 고치면 되는 거예요. 이게 모델이에요. 이런 우리가 이제 그 옷을 하나를 잘 우리가 만들었다 그랬을 때에도 그래 항상 모델을 두죠. 모델을 둬가지고 자, 저 모델 좀 봐봐. 저 옷을 입으면 저 모델처럼 너도 아주 아름다운 옷을 입을 수 있어. 이게 알려주는 게 모델이거든요. 그런데 그 옷을 자기가 입지 아니하면 그 옷이 자기에게 아무런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 모델이 입었던 그 옷을 입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더욱더 아름다운 옷을 입을 수 있다라고 하면, 입었다라고 하면 그게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거거든요. 마찬가지예요. 왜 우리가 믿음을 가져야 되는가? 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 그게 천국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런 우리가 이 땅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제 모여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경배하고 이렇게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모델과 같은 모습이에요. 즉 요한계시록 21장에 나타난 천상의 예배의 모델이 오늘 우리의 모델이에요. 그러니까 천상의 예배를 우리가 어떻게 드리느냐, 이 땅에서 드리는 것처럼 우리가 드리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경배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이와 같은 믿음의 눈, 영적인 눈이 열리는 게 바로 오늘 이 예배라는 거예요. 아벨이 그것을 보여주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믿음의 모든 선진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했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 생각은 단순히 한 번 생각하고 지나가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이것 때문에 믿음을 따라 죽었다는 거예요. 본향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지만 그 환난을 이겨내는데 믿음으로 이겨내더라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이 사람들이 나온 바 본향으로 돌아가지 않는 이유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했기 때문이라고 여기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내 고향으로 가지 않겠다. 그리고 그들이 다 뿔뿔이 흩어져서 각자의 지역에서 이제 나그네로 살았던 저들이 참으로 이제 우리가 이 나그네로 살지만 나는 본향을, 진짜 본향,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사모하며 살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사모하다 혹은 사모했다라고 하는 이 말은 헬라어로 오레곤타이라고 하는 말이거든요. 이 오레곤타이라고 하는 말은 열렬히 갈망하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간절히 손을 뻗치다, 이와 같은 뜻이 있어요. 쉽게 말씀을 드리면 더 나은 본향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고난당하고 힘든 일이 설사 있다 할지라도 나는 여기에서 믿음을 지키며 살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이제 보시게 되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라고 했던 그 첫 번째 인물이 바로 아벨이라고 하는 믿음의 사람인데, 이 아벨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자로 살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로마서 8장 1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현지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그랬어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 아벨은 예로 들면서 참으로 이제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제 드리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인과 아벨을 살피는 이 중심은 제사 혹은 그 예배인데 두 사람의 예배에 대한 차이가 있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두 사람과 이게 딱 비교를 하면서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건 뭔고 하니, 하나님 아버지 앞에 진정한 예배를 드리자는 거예요. 늘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제 예배를 드리자. 그러면서 우선 이 가인과 아벨은요, 예물을 드렸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 예물을 드리는 그것에 대하여 차이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아예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은 시대에 사는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이와 같은 모든 모습들 속에서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것만으로도 대단한 성의와 믿음의 표현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그냥 교회 나가지 않고 나는 나 혼자 예배 드리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 아니요? 공동체 속에서 드려지는 예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더 나은 예물을 우리 하나님께 드리는데, 이 예물은 사실은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이와 같은 모습이에요. 이런 두 사람의 예물에 있어서 어떠한 차이 때문에 하나님은 가인의 것을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것만 이제 받으셨는가라고 할 때 1차적으로 드러나는 것은 가인은 첫 곡식이 아니었고 아벨은 첫 새끼로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하는 것을 창세기 4장 3절과 4절에서 나오고 있거든요. 그냥 땅의 소산과 첫 새끼는요 분명히 다른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는 바로 뭔고 하니, 가장 좋은 그 첫 번째 것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인식이거든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내 몸, 내 마음, 내 심령은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런 우리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선진자였던 이 첫 번째 샘플로 드러난 이 아벨은 가장 소중한 이 첫 번째 것, 즉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것에서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면 우리가 어떠한 자세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고 하니, 모든 게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고백이 항상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가인을 보시게 되면 이 창세기 이제 4장 그 5절 그 이하에 그 나오게 되는데, 하나님 앞에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했다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런 말 많이 하거든요. 이렇게 예배하면 안 받아, 저렇게 예배하면 받는 거야,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이런 사실 우리는요 그렇게 말할 자격이 하나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모든 것을 아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누구에게 막 책망을 때로 할 때 있거든요. 야, 그렇게 예배 드려가지고 그게 예배야?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만이 모든 걸 아세요. 그러면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심령은 어떠해야 되는고 하니,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길을 원하는 간절함이 있는 것.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의 내 예배를 안 받았어. 그리고 안색이 변하고 우리가 분노하고 우리가 화를 내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못 예배 드릴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간절한 마음으로 드렸지만 하나님께서는 안 받으실 수도 있거든요. 그 안 받았다라고 하면 그 안 받는 그것에 대하여 우리가 인정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예배를 안 받으셨네. 그럼 우리가 또 기도하죠. 하나님, 다음에는 내 예배 받아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네가 드렸던 그 예배를 내가 왜 안 받는 줄 아니? 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시더라는 거예요. 아마 가인이 이 소산의 첫 새끼로 이런 이 당시에 그러니까 이제 가인과 아벨 시대 때는요, 어떤 율법적으로 첫 새끼 드려야 돼, 아니면 소산의 것으로 드려야 돼, 이런 어떤 규정이 사실 없었어요. 규정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아마 구전으로 내려오는 그런 것들 속에서 아마 다 알고 있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규정되어 있는, 문자적으로 규정되어져 있는 게 없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왜 이 사건을 터뜨렸을까? 딱 한 가지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모든 걸 인정하라는 거예요. 이런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받으셨든지 받지 아니하셨든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다 옳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요 전부 옳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인정하지 않고 내가 주인이 되려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 자신이, 내 자신이 절대로 주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했을 때에 이 바라는 것, 더 나은 본향을 바라고 나아갔던 사람들이
하나씩 하나씩 이 모든 것을 두 눈으로 막 보는 거예요. 이게 히브리서 11장 전체적인 그 내용의 그 말씀인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참으로 예배를 드리게 됐을 때 요한일서 3장 12절에 이렇게 말씀을 해요. 가인과 같이 하지 말라. 저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느니라. 그러면 왜 악한 자가 되었느냐? 예배를 잘못 드렸기 때문에 죽였느냐? 이게 아니에요. 그 마음속에 이미 악한 생각이 있었던 거예요. 이런 하나님께서 내 예배를 받으셔도 괜찮고요, 안 받으셔도 괜찮아요. 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다 옳으시니까.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하여 우리가 아멘하고 순종하게 되면 그 하나님께서는 언젠가는 우리의 모든 예배를 다 받아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100%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저는 이 가인과 아벨의 이 사건 속에서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구나. 아벨의 제사도 보고 계셨고 가인이 드렸던 제사도 보고 계셨구나. 그러면 오늘 신학적인 개념으로 우리에게 적용시켜서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보고 계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보고 계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우리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그 믿음을 우리에게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간구하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의 차이는요, 바로 생활 예배라고 우리가 보통 이제 얘기를 하거든요. 좀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생활 속에서 한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면서 그것이 예물이라고 하는 통로를 통해서 표현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의 모든 삶은 오직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생활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생활 속에 하나님을 드러내고 생활 속에 하나님과 동행하고 생활 속에 하나님을 의지하며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삶은 형편없으면서 형식만을 드리는 예배를 우리 하나님은 거부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행동, 우리의 언어, 우리의 참으로 하는 생활, 이 모든 것들이 거룩되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 이사야 1장 11절에요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사야 1장 11장에 나는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참으로 이제 기뻐하시는 게 바로 뭔고 하니 삶의 예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가정에 돌아가면 가정에서의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돼야 되고, 직장에 우리가 간다라고 하면 그 직장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고, 일터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진짜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오늘 이 믿음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이고, 또한 이웃과의 그 관계에서 우리의 생활을 어떻게 해 나가야 될 것인가, 바로 이제 믿음의 삶 속에 하나님께 예배자로 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한마디로 요약해서 딱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삶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것을 인도해 주시는 참으로 이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을 늘 기쁘게 드리는 삶,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며 그 삶이 우리에게는 커다란 행복이 되고 그 행복이 우리 속에 영원한 기쁨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직 믿음 가지고 우리가 끝까지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귀하고 복된 믿음의 용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며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이제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참으로 이와 같은 사람들은 참으로 열성은 있었지만, 열심은 있었지만, 그러나 저들이 사람을 참으로 이제 향하여 비난하고 비판하는, 그리고 또한 하나님을 오히려
죽게 하는, 하나님을 기쁘게 시게 못하는 이와 같은 삶 속에 오히려 우리 예수님으로 인하여 참으로 저들이 책망을 받고 그리고 또한 손가락질을 당할 수밖에 없는 이와 같은 사람들이었던 것을 이 시간 생각하며 기도의 제목으로 삼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간구하오니 아벨과 같은 예배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주여 저희들에게 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며 참으로 믿음으로 소망을 굳게 붙잡아 걸어가신 우리 아버지 앞에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마랑의 왕이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아날 동안 오직 믿음 가지고 살기를 원하오니 풍성한 믿음을 허락해 주시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절에 다 같이 함께